함께 읽을 마가복음 7장 말씀은 먼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고발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곧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의 손은 부정한 손이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깨끗한 것, 이것은 부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강조했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부정한 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기도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 말은 곧 미드라시 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졌던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미드라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책으로 묶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 또 부정하지 않는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미드라시는 자세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한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도록 했던 이들의 행동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가 11절부터 14절에 등장하는데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헌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별한 헌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해서 지켰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고르반과 이 십계명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앞서는가?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고르반이 앞선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지도 않았던 그 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지켰던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였지만 정작 깨끗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겉으로 또 손으로 또 몸으로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 한들 정작 마음의 중심은 깨끗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서 더럽게 된다. 곧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사랑 없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회개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은혜의 회복 없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 없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 회개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를 회복해야 하죠. 또 은혜의 회복 없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영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